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을 받기 원하는 자, 특별히 재물의 복을 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솔로몬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도를 지키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재물만 모으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멸망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러한 확고한 생각이 잠언서 1장 3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잠언서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에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불리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절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어리석고 악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저울을 속이는 것, 즉 부당한 그런 부의 추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불의한 자의 결국은 이 솔로몬의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저울을 속이는 일을 아시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믿었죠. 속이는 저울, 이 저울추의 무게를 표기한 것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속인다, 저울을 속인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받아야 할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줘야 할 것보다 조금 줄 수 있고,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하는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자 하는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가끔 보지만은 주유 수업자가 정량을 팔지 않거나 가짜 그런 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저울을 속이는 이들은 계속 일어나죠. 세상에는. 물론 엄청난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이 소득세나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강한 유혹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 곧 더 많은 지불 능력, 이것은 육신으로 사는 자들에게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모든 사람을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갚으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줄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경찰을 무서워하는 거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범죄한 자가 판사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내 몸을 치려고 하는 자가 앞에 있더라도 이런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속이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멈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악인은 7절 말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당장에는 속이는 저울로 인해서 이득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은 이득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금방 진노하시는 날, 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자기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 길은 분명히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악인이 패망하면은 성읍이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솔로몬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고람대오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주님 두려우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